오늘은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애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각자 나만의 익숙한 삶의 습관, 방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옷은 꼭 어딘가 어느 옷장 어느 자리에 걸어 두어야만 한다라거나, 신발을 정리할 때는 신발 앞쪽이 문 쪽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라거나, 설거지를 하는 순서 혹은 설거지를 하고 난 후 접시를 어느 쪽에 놓아야 하는가, 놓는 위치 등 각자 가지고 계신 방법대로 해야 마음이 시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빨래를 할 때 양말을 제대로 해서 빨래통에 넣어야 하는데, 간혹 가족 중 누군가가 양말을 뒤집어 놓고 빨래통에 넣으면 마음이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삶의 모습들만 봐도 우리는 내가 이미 익숙해진 환경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은 집안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이러한 익숙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지, 내 자식들 걱정은 내가 해야지 라는 인생에 대한 나만의 계획과 계산법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이라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던 대로 적당히 하면 적당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의 이치와 직장의 기준, 세상이 따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면 적당히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의 익숙함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 눈치 보고 세상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이 훨씬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을 벗어던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익숙해진 환경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삶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어부라는 삶의 자리는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온 현장이자 익숙한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냥 보면 매우 평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은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왜 특이하냐면, 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선생이 제자가 될 사람을 정해서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적으로도 유대교에서 랍비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해서 학생이 되어 랍비들에게 배움을 받는 제자가 된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를 지정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제자를 먼저 부른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내 결단력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아래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이 구원마저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서 손에 쥐고 있지 마십시오. 손에 쥔 내 인생, 익숙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제자다운 참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품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라는 생계를 하면서 살 만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행한 순종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터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부라는 터전을 벗어 던지고 따른 순종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생업뿐 아니라 그의 가족,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은 생업으로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필수 생계이기도 했지만 어부라는 터전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터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습득하고 자신들만의 물고기를 잘 잡는 노하우도 터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생업뿐 아니라 자기의 편안한 안식처인 가족, 부모로부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부모와 가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희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철저히 동참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나 가족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자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 터전이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려두고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처럼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내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태도, 나만의 기준에 사로잡힌 신앙의 습관,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기준, 가정을 바라보며 돌보는 나만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 삶의 모든 영역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신학의 방식을 내려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부어주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을 보면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도 곧 부르시니 바로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가면 더 잘 될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부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게 나에게 더 큰 이득일까? 등의 계산을 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에 대한 부르심은 미리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갑자기 부르시며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언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 걱정, 내 노후 걱정, 우리 가족 생계 걱정 등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 나의 삶의 터전의 익숙함들이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히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았다가 자칫 내 가족, 내가 읽어온 삶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 순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망설이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의 인생 계산기를 두들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스스로 계산기 두들기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항에 가보면 이 야간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도 관제 시스템으로서 활주로의 유도등입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야간에 잘못 착륙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이 유도등을 의지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길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착륙하여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복된 인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익숙한 방식에 의존하여 불확실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신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을 손에 쥐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진정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익숙한 삶의 방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부르시는 대로 내가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제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말그샘 광천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